흔히 사도행전을 가리켜 성령행전이라 부릅니다. 사도행전이란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이야기라는 뜻인데요. 한 차원 더 들어가 보면 사도들의 이야기라기보다 오히려 성령의 행적을 담은 이야기에 가깝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성령행전으로서의 사도행전의 일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8장의 첫 4절에는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대상으로 일어난 큰 박해의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단지 그 하나의 사건을 서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독자들이 사도행전의 흐름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1장부터 8장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 7장까지를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 8장부터 12장까지를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를 사도 바울의 이야기,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 볼 때 본문은 첫 부분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부분을 시작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주제가 두드러집니다. 셋 다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주제들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세 번째가 가장 크고 중심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주도하심, 곧 성령행전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성령행전을 중심으로 그 세 주제를 함께 살펴보며 본문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도행전의 공간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점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요. 세 번역이 제목을 달아 분리한 1절 후반부를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 귀에 익숙한 워딩이지요. 이 구절은 우리를 사도행전 맨 앞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여 미리 보여주는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으로 흩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읽으며 함께 확인한 것처럼 7장까지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고 그 도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장에 들어서면서 오늘 본문에서 처음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공간 구도로 볼 때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울의 등장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담은 7장 58절에서 처음 등장했고 오늘 본문인 8장 1절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해설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어 이름입니다. 13장까지 사울로 나오다가 바울로 바뀌는데요. 그에 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박해자 사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서술은
사도행전 뒷부분에서 이루어질 극적인 반전을 미리 준비합니다. 사울은 9장에서 회심하여 전도자로 180도 변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도행전 첫 부분 제1부의 끝부분에서 처음 등장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 준비되어 세 번째 부분인 13장 이하에서 중심 인물로 활동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전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서술이 바울에게 집중됩니다. 그런데 앞에 나온 스데반의 이야기와 바울의 이야기를 자세히 비교해 보면 두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2장 15절과 20절을 보면 바울과 스데반이 둘 다 주님의 증인으로 불리는데요. 증인은 목격한 것을 증언한 사람이죠. 두 사람은 예수의 증인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목격했을까요? 스데반과 바울은 둘 다 예수를 몸으로 만나지는 못했으나 환상으로 목격한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7장 56절에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임 당하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되지요. 스데반은 리버디노 출신의 헬라계 유대인들에 의해 고발당하고 순교당했는데요. 사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도 헬라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헬라계 유대인인데요. 그를 박해한 사람들도 같은 그룹의 헬라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26절을 찾아봅시다. 사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계 유대인들이 그것을 매우 못마땅해 합니다. 28절과 2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 곧 헬라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헬라계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바울을 죽이려 한 이유도 비슷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과 모세와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고 고발당했는데요. 바울도 비슷한 고발을 당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1장 27절과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이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스데반처럼 바울도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다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알 수 있듯이 스데반과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한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희생자가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하람하여 죽인 스데반을 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찾아봅시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갔을 때 아나니아는 주님을 대신하여 바울의 사명을 전달합니다.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순교자 스데반의 사명이 그를 죽인 바울에게 이어졌습니다. 본문에 담긴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온 1장 8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공간 구도였고,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뒷부분에 중심 인물로 나오게 될 바울의 등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은 앞으로 연결되고 뒤로 연결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위로 향하여 이 모든 사건들 위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본문의 세 번째 주제이자 중심 주제인데요, 성령의 주도하심, 곧 성령 행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오면서 사도들과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놀라운 일들과 표징들, 테라타와 세메이아를 행하며 능력 있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복음이 사도행전 2, 3, 4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에 반복하여 제시됩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교회는 누가복음에 담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시혜자와 수혜자가 아니라 친구 관계로 맺어진 친구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였고 위대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도들과 교회의 계획을 넘어서 더 높은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온 교회의 동의를 얻어서 7사람을 뽑아 구제 사역을 전담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은 교회의 계획을 넘어서 그 7사람을 복음의 선포를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5장까지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전면에서 능력 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6장부터는 사도들과 교회의 배후에서 그 위에서 하나님이 친히 등장하여 일하고 계심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반전의 반전이 거듭하여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마치 예수님처럼, 마치 사도들처럼 놀라운 일들과 표징들을 행하며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 있는 선포는 뜻밖에도 스데반을 순교의 죽음으로 이끌게 됩니다. 또 한 번의 반전입니다. 과격한 유대인 그룹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여보려 했으나 당해낼 수 없자 결국은 사내들인을 선동하여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촉발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로 인해 예수께서 1장 8절에서 예고하신 말씀이 다시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것인데요. 그들이 흩어져서 무엇을 했을까요? 다 같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박해하여 복음의 기세를 꺾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부활의 증언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이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너무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거듭되는 이러한 반전을 보며 전화위복이라는 고사성어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위복,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뜻이죠. 많이 사용되는 고사성어입니다만 사람들이 이 말을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하는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재앙과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잘 참고 기다리면 재앙이 좋은 일로 바뀔 테니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전화위복의 한 가지 함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화위복이 단순히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뜻은 아니지요. 전화위복의 첫 글자인 전은 굴을 전자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바퀴처럼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바퀴의 한 지점에서 보자면 바퀴가 구를 때마다 그 지점이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합니다. 전화위복은 다시 전복위화가 되고 다시 전화위복이 되었다가 또 다시 전복위화가 됩니다. 복과 화가 계속 바퀴처럼 구르며 반복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새옹지마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지요.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이 키우던 말이 갑자기 오랑캐들이 사는 쪽으로 도망갔습니다. 큰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 말이 다른 좋은 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전화위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아들이 좋은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오랑캐가 쳐들어와 모든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 싸우다 죽게 되었지만 아들은 그 일로 인해 오히려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죠.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가 있는가 하면 안 풀릴 때도 있고,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플 때도 있고, 탄생이 있는가 하면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인생에서 반복됩니다. 인생은 반전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일희일비 작은 일에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슬퍼하지 말자. 이것이 전화위복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그 일의 표면을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모든 일의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쁜 일들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슬픈 일들을 통해 일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슬픔이 되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일일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의 뜻을 가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슬픈 일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여러 종류가 있지요. 하나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됩니다. 너무 슬픈 일이지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지요. 그러한 생로병사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균형을 이루면서 유지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슬픔도 있습니다. 아직 세상을 떠나기엔 너무 젊은 사랑하는 사람이 뜻밖의 질병이나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때 여쭈어 보기로 하고 일단은 그 질문을 접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악한 의도에 의해 또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악한 영의 계교에 의해 일어나는 슬픈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잔인하고 참혹한 사건들 또는 우리가 직접 겪은 일들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을 대할 때 우리는 신정론이라고 부르는 대답하기 어려운 깊은 질문에 빠지게 되곤 하지요. 왜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악이 활개를 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들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악한 의도로 일으킨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으로 이용하여 궁극적으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이지요.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기 위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탄의 권세를 해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러한 십자가의 원리가 초대교회에서 다시 실현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탄이 복음의 싹을 꺾으려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으나 그 일이 오히려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쁜 일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슬픈 일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는 표면을 보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단지 사도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령의 이야기를 읽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입니다.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기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며 또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슬퍼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일의 본질을 궁리해 보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맺어가시는지 또는 그 일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 삶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시류가 흘러가는 대로 끌려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우리 삶의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는 누명을 쓰고 그 시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해자 사울을 변화시켜 그분의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삶에도 함께 하셔서 슬픔 가운데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며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는 단지 나와 주변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의 성령 행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 펼쳐가는 성령 행전이 더욱 풍성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걸음에 함께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풍성한 믿음의 열매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현실을 보며 주님과 함께 슬퍼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께 이끌려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성령 행전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실현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